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 특히 한 남자의 인생에서 성공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성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 아직 싱글이신 분, 젊은 청년, 그리고 인생의 깊이를 알아가는 중년의 남성분들까지, 아버지이거나 아버지가 되기를 꿈꾸거나 어쩌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까지도 말입니다. 우리 남성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을 향한 여정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래서 종종 간과되는 하나의 핵심 요소입니다. 물론 이것이 남성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제가 아는 성공한 여성분들은 이 요소를 우리 남성들보다 훨씬 더 잘 다루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우리의 성공을 향한 열망 뒤에 숨겨진, 때로는 우리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단어는 바로 자율성입니다. 영어로는 오타넘이라고 하죠. 스스로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구. 우리 대부분의 내면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자유와 그럴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많은 남성들이 꿈꾸는 성공의 모습일 겁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을 향한 갈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째로, 우리는 그런 삶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영웅들, 위대한 운동선수, 예술가들, 그들은 마치 어떠한 재정적, 관계적 제약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번 본 이상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과거의 경험이 더 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가정에서 자라셨습니까? 친척 집에 얹혀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자율성은 그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내 가족에게는 그런 경험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당신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의 바탕에는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성공과 자율성이 주어진다면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였던 남성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혹스러워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내게 기회가 온다면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혹은 원하는 만큼 크게 성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이 요원해 보일 때 우리 마음속에는 낮은 온도로 들끓는 분노 같은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면에서 부글거리는 좌절감, 세상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불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는 보통 40대 중반쯤에 찾아옵니다. 나는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어. 심지어 근처에도 가지 못했지. 과연 도달할 수는 있을까?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 대부분은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명확하게 정의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 들끓는 좌절감의 근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남성 여러분, 만약 당신이 당신의 아내에게, 자녀에게 당신의 차나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이유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끊임없는 좌절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아내를 선택한 것은 당신이고 그 아이들을 키운 것도 당신이며 그 직업을 선택한 것도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망과 불만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은 운전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더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남자들은 때로 길을 잃습니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세상 속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게 되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이상하게 뒤틀려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벼랑 끝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버텨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읽고 있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갈망하는 완벽한 자유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감옥 사이에는 아주 가느다란 선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자율성을 향한 여정은 사실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식욕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과도 같습니다. 식욕은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집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자율성은 곧 힘, 즉 권력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권력에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주변에는 아니오라고 말해줄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해줄 사람도,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줄 사람도 사라집니다. 자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인간관계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모든 사람이 잠재적 고객, 잠재적 인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더 깊은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성공은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좌절감, 혹은 마침내 그곳에 도달했지만 아무도 곁에 없는 깊은 실망감과 고립감. 이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인물,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목동에서 시작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50세쯤 되었을 때 그는 왕으로서 그의 명성에 영원히 그림자를 드리울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미 20년간 왕좌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내와 후궁,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죠. 그는 국경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평화를 가져온 위대한 왕으로 이미 자신의 유산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50대의 다윗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 그가 그 옥상 특정 지점에서 특정 방향을 내려다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신하를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목숨을 걸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는 다윗 왕이 인생 최악의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넌지시 경고하려 했던 것입니다. 신하가 돌아와서 보고한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그녀는 그냥 이름 없는 여인이 아니라 왕께서도 아시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아시는 그 충성스럽고 용맹한 우리아 말입니다. 당신과 함께 전장을 누볐고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용사.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흙탕 속에서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히 다윗을 멈추게 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충고를 듣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신을 보내 그녀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하룻밤을 보냈고 그녀는 임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이제 익숙해진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바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었죠. 그는 모든 결과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잠시 수도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집에 돌아가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고 권하죠.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동침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에 스스로 감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대신 그는 왕궁문에서 다른 경비병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동료들이 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만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아의 대답은 다윗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제 죽은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들판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저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남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집에 갈 자유가 있었지만 하나님과 자신의 전우들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스스로 아니오라고 말한 남자. 이것이 바로 당신의 아내가 당신이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는 모습이며 당신이 당신의 딸이 결혼하기를 바라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길을 잃었고 우리아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비열한 선택을 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이었다면 맹렬히 비난했을 행동, 모든 사람이 비난할 만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는 우리아의 손에 그의 죽음을 명령하는 편지를 들려 전장으로 돌려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최전선에 배치하라. 그리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 그가 맞아 죽게 하라. 결국 우리아는 전사했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리에 계획되었지만 비밀은 없었습니다.
당시의 왕궁에는 하인과 노예들이 많았고 그들에게 정보는 곧 힘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어둠 속에 갇힌 다윗 자신뿐이었습니다. 다윗은 몰랐습니다. 이단 한 번의 결정으로 자신의 신뢰도와 유산에 영구적인 흠집을 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양치기 소년 다윗이 아닌 왕 다윗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밧세바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평판을 잃은 것보다 더 끔찍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녀들 앞에서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밧세바와의 분류는 그의 왕관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가정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대가는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기는 죽었고 맏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를 겁탈했습니다. 다윗은 죄책감에 아들을 제대로 벌하지 못했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은 복수를 위해 암논을 살해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군대를 일으켜 아버지에게 반역했고 다윗은 아들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아들을 잃는 비극을 겪습니다. 그는 왕관은 지켰을지 몰라도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되찾을 수 없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야기에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성경은 이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의 비극은 밧세바를 본 순간이 아니라 왕들이 전쟁터로 나아가야 할 그 봄에 동고동락했던 전우들과 함께하지 않고 홀로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자신에게 가장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남자들의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자율성은 신화이며 함정입니다. 그것은 추구할 가치가 없는 목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취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은 왕관을 잃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가시적인 보상을 잃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유산을,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자율성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질병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거나 제거합니다. 과거 극단적인 권력의 위험성을 가까이서 지켜본 한 역사적 인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권력자에게는 특별한 함정이 있다. 부하들은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수단으로 아첨하고 결국 그 주변에는 노예근성이 만연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결국 권력자 자신을 타락시킨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권력자의 인품을 가늠하는 열쇠는 그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섬겼던 지도자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궁정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눈에 띄는 저항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당신이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든 당신만의 궁정이 형성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당신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닌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성공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고립과 자율성을 경계하십시오. 당신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 당신에게 빚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분야의 왕으로 세우신다면 그것이 산업계든
학계든 예술계든 어디든 좋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 당신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당신을 알았고 당신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지위에 감명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왕들이 전쟁터로 나아갈 때 갑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자율성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살아남고 번성할 것이며 세상에 전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아내가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손주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